바다라는 게 모르면 공포의 대상이지만 알면 길이 되어주기도 하잖아. 마카오에 가는 날짜가 정해졌다. 아주 위험하고 힘든 여정이 될 것이다. 조선인 가운데서 처음으로 서양 학문을 배우고 지금 이렇게 서해를 건너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을 위해 일하게 해주십시오. 지도에 우리 강산의 이름을 서양 원문으로 적어놓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여기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길은 걸어가면 뒤에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도 부처님 곁에, 죽어도 부처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김은들을 무사히 돌려보내 주소서. 지금 제 가슴이 뜨겁습니다. 당신께 의지하여 내가 삽니다. 내가 삽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내가 삽니다. 주님, 십자가 그 고통 생각하며 무거운 짐 다시 집니다. 언젠가 등에 짐 내려놓고 당신 품 안에 쉬게 하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내게 오시어 위로 주시는 당신이 계시기에 내가 삽니다. 주님.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일들 오직 하나의 의미 있다면 그것은 당신께로 가는 길, 십자가 사랑 깨닫는 길, 골고타 그 언덕을 내가 갑니다. 내가 갑니다. 당신을 배우려고 내가 갑니다. 주님. 최근에 김대건 신부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탄생이 큰 화제를 모았죠. 광대한 스케일과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명품 영화의 탄생이라는 그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가톨릭 문화원이 공동 제작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문화 사목에 힘을 쏟고 계신 박유진 바오로 신부님, 그리고 영화 탄생을 연출한 박흥식 프란치스코 감독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영화 탄생
지금은 이제 개봉한 지 좀 돼서 사람들이 어디서 볼 수 있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차로 개봉했다가 보통은 이제 그거를 우리가 VOD라고 부르는 주문형 비디오, 그러니까 원할 때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넘기는데 이 탄생은 그렇게 넘기지 않고 재개봉을 또 추진을 하셨다고 들었고요.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요? 재개봉이라는 표현보다는 네. 그 개봉 연장이라는 표현이 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 사실은 완전히 내리질 않았고요. 아, 계속 한두 군데라도 하고 있었고 지금도 네. 그 열고 있는 데가 있고요. 네. 이제 VOD를 안 넘긴 이유는 음. 그 투자사에서도 그랬고 음. 그다음에 이제 그 신부님 의지가 워낙 아, 강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아직도 이 영화를 못 보신 네. 신자분들도 많고 네. 그 그래서 큰 영화관에서 예, 좀 보여주고 예, 싶다. 딱 그겁니다. 네. 예, 큰 영화관에서. 그렇죠? 예, 탄생이라는 작품이 일반 상업 영화하고는 조금 그 저희의 취지가 다른 것이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 영화의 특성상 우리 가톨릭 교우분들에게는 그 영화가 개봉되면 2주 만에 딱 상영되고 내려지고 하는 일반적인 영화가 아니라 시즌에 따라서 네. 대림식이라든지 사순식이라든지 순교자 성월이라든지 또 본당에서 신자들의 재교육을 위해서 볼만한 소재를 찾고 있을 때 계속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저희가 VOD로 바로 넘기면 그 비용 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이득을 볼 수 있을지 네.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영화가 아니라 이 영화는 수십 년 또는 100년 이상 교회의 작품으로서 일반 대중들에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우리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네. 이끌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또 그런 욕심이 있었죠. 깊은 뜻이 네, 있었습니다. 자, 박일린 신부님이 이제 가톨릭 문화원을 맡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가톨릭 문화원에서 이 영화 탄생을 공동 제작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선 이 박흥식 감독님과 신부님이 어떤 인연인지도 제가 궁금하거든요. 네. 아주 막역한 사이죠. 네. 어떤 사이신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나왔어요. 아. 예. 야. 그리고 초등학교 우리 때부터. 감독님 공부를 잘해서 이제 서울대를 들어가셨고 네. 저는 신부가 되려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간 거고요. 그러면 신학교도 공부 잘해야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그 시대에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었고 또 네. 최근 한 7, 8년 전부터 저희 가톨릭 문화원 음악 미사 때 네.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사에 자주 참여를 했어요. 네. 미사에 참여하고 나면 뭔가 내가 새로워지는 느낌이다.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느낌이다. 네. 이 미사가 나한테는 참 편안하고 좋다 해가지고 오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도 이 탄생 영화에 대한 어떤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가 됐죠. 네. 예. 그 영화 탄생을 만들 때는 신부님이 언제부터 그 관여를 하시게 된 건가요? 사실은 그 탄생 이전에 다른 작품들 네. 일반 상업 영화들을 만들 때 친구로서 와가지고 네. 이제 미사 후에 저랑 차를 마시면서 상의도 하고 그 영화에 대한 계획도 들려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나는 이제 친구가 감독이니까 천주교 네. 신자가 그 당시에 아니었어도 좀 교회의 작품 같은 것들을 주제로 해서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김대건 신부님에게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내가 교회의 작품을 만들어 보고는 싶은데 소록도의 수녀님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성인에 대한 일대기. 아마 제 생각으로는 김대건 신부님이 비록 한국 최초의 신부님이시긴 하지만 너무 사목 기간이 짧고 네. 그런 이야기거리가 별로 없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우리 감독님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이제 문화원의 미사들을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역사 속에서 그 상업용어로 풀 수 있는 소재를 좀 찾고 싶었는데 제가 처음 하고 싶었던 건 정화상 네. 중심의 그 영화였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그 대본을 좀 준비를 하려고 공부를 조금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네. 탄생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불려가게 된 거죠. 아. 왜냐하면 그 이쪽으로 어떻든 사전 공부가 조금 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감독님이 관심 있었던 인물은 정화상 예, 성인인데 예. 지금 이제 김대건 신부님을 영화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예. 감독으로 예. 이렇게 예. 초대가 되신 거군요. 예. 저는 처음에는 저도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저는 이제 영화로 할 만하지 않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까지 갖고 있던 지식으로는. 근데 이제
상황을 보니까 이미 이분들이 일을 깊숙이 벌여놓으셔가지고 그럼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일단 저기 최초의 시작은 그 유흥식 추기경님하고 네. 그 남상원 회장님이라고 이 두 분이 만나서 네. 그 김대건 신부님 영화를 영화를 만들자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던 것 같고 네. 이제 그 남성 회장님은 이제 그 각본과 연출을 맡을 사람으로 이제 저를 아, 부르신 거였는데 이게 이제 상업 영화로도 그 가능성 있게 풀어야 네. 되니까 의미를 찾기 시작했죠. 음. 그러다 이제 의미를 좀 찾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누구의 투자자가 또 있어야 이게 상업 영화 돈이 많이 드는데. 예, 예. 조금 전에 네. 말씀하신 유흥식 추기경님 말고 남상원 회장님이라는 아. 그분이 이 영화에 투자를 하신 겁니다. 네. 그분이 원래 한 3년 전에 김수환 추기경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그 저산 너머라는 영화 네. 개봉할 때 그때 남상원 회장님이 불교 신자셨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에 한 수십억을 투자를 네. 해서 극장에서 개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불교 신자인데 김수환 추기경님을 또 존경해서 네, 인물로서 존경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영화를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 가톨릭에 좀 관심이 있어서 또 유흥식 주인음악가 하고도 이제 이야기가 돼서 김대건 신부님 영화를 만들자까지. 그렇죠. 한 흥행면에서 거네요. 볼 때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그 저산 너머 영화는 아주 처참하게 실패했고 네. 실패한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남상원 회장님은 천주교 신자 또 김수환 추기경님의 세례명을 따라서 네. 스테파노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아, 네. 개인적인 인연은 유흥식 추기경님과 같은 논산분이기 때문에 아. 연이 많으셔요. 그래서 종교는 달라도 유추기경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는 분이셨기 때문에 네. 그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서 유흥식 추기경님이 김대건 신부님 작품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끌어들였고 그런 이분이 인연이. 어떤 의미에서는 판을 더 벌리셨죠. 네. 우리는 좀 작은 작품밖에 만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100억 이상을 투자하는 그렇죠. 그런 영화가 이 탄생의 네. 모티브 계기가 된 계기가 거죠. 된 거네요. 예. 또 가톨릭 문화원이 저희가 신부님 1998년에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네. IMF 때죠. 네, 지금까지 주로 또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또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문화사목자로서 그렇게 따지니까 꼭 25년 됐네요. 25년 됐는데 그 98년에 시작하게 된 계기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세계적으로 교황님을 중심으로 세 번째 천년기 그 대희년을 준비하는 네.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시노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도 이제 젊은 사제로서 본당 신부로 있다가 그 시노드에 참여를 하면서 앞으로 문화의 시대가 된다고 하는데 네. 문화예술이라는 영역을 따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게 발목이 잡혀서 이 문화사목을 하게 됐고요. 이 초창기에 저희들의 그 모티브는 그런 거였습니다. 문화의 복음화, 삶의 복음화, 그리고 또 복음의 문화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는 이 지식과 그런 면에서 교육받는 측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느끼고 우리의 삶 자체에서 복음적인 것이 그대로 배어있는 삶이 되기 위해선 문화예술이 할 일이 참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신부님 그래서 25년 동안 해오시니까 어때요? 문화사목이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좀 알려지고 중요하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지 아니면 갈 길이 먼지. 일단은 재밌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천주교 신자 우리 교우분들이 목말라 하는 게 어떤 기쁨에 대한 목마름이 참 크구나. 맞아요. 위로를 받던가 감동을 받던가 아니면 서로 공감하든가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마음의 치유도 느끼고 하느님의 마음을 더 깊이 체험할 네.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래서 문화사목이라는 것은 그냥 즐기는 놀이축제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영성적인 면에서 네. 우리가 가슴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되는 환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감독님께서는 최근에 세례를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일단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세례명인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럼 영화를 찍으시면서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뭐 의미를 좀 찾으셨는지 그런 또 나눔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화 찍을 때는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다른 신자가 아닌 또 김대건 신부님을 그렇죠. 바라보는 또 시각도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어떤지요? 예. 일단 그 세례명을 프란치스코로 했는데요. 그 교황님을 제가 그 미사 드려 다니기 전부터 네. 존경하기도 했고 또 직접 배웠기 때문에 예.
네, 워낙에 네, 뭐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 성인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맞습니다. 네. 또 교황님도 인기가 많으시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영화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 일단 김대건 신부님을 영화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반대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왜 그랬냐면 그 신부님도 말씀하셨지만 신부님으로서 너무 짧은 기간밖에 활동을 못 하셨고 너무 젊은 나이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저는 이제 다룰 수 있는 이야기가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사실 처음 했고요. 근데 이거를 만들려고 그러면 보니까 유학 시절 장면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을 빼면 또 영화를 만들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가야 네. 되는데 그 일단 우리 그 투자사에서도 그 정도까지 처음에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김대건 신부님이 우리 역사에 갖는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이제 좀 느끼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김대건 신부님이 조선 근대기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 영화의 부제가 조선 근대의 길을 열어주신 한 사람의 모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천주교 밖에서는 김대건 신부님은 그냥 첫 번째 신부님 정도로만 알고 있고 그렇죠. 좀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천주교 내에서도 김대건 신부님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 영화를 계기로 해서 그 우리 박형식 감독님이 그 남긴 업적이 있다면 앞으로 어떤 사학자들이나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네. 조선 근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막 김대건 신부님으로부터 아니면은 김대건 신부님의 그 비중이 굉장히 중요했고 이분은 한 인물로서가 아니라 한 시대의 근대를 열어젖히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움직였고 모험을 했던 분이시구나 하는 네. 거를 영화를 통해서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네. 또 사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부제를 그렇게 해놓고 홍보용으로 만든 문구가 아니거든요. 진짜로 김대건 신부님이 자기도 몰랐죠. 자기가 근대길 열어를 젖히려는 네. 거를. 근대기를 연 청년. 그렇죠. 저도 이제 그냥 신부님으로만 보통 예. 사람들이 생각하지 그 김대건 신부님이 청년이었다는 거 네. 예. 이미 10대 유학을 가서 예. 25살에 사제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경험을 하고 저도 영화를 봤을 때 그 프랑스 함대에서 항해술 배운 거는 저도 잘 몰랐거든요. 예. 그 항해술 사실 서양에서 발달된 서양 학문이고 네. 그걸 우리나라 19세기 청년이 배워서 실제로 활용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주교님이라든지 모시고 예. 배 타고 예. 그런 것도 저도 깜짝 놀란 새로 알게 된 사실이었거든요. 이미 우리 신부들은 대부분의 김대건 신부님의 삶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정말 새롭게 아는 부분들이 네. 많아요. 또 교우분들은 조선 전도를 그린 것, 뭐 네. 독도의 우산이라는 그런 표기를 넣으면서 지도를 그린 것 그런 것 그러니까 비롯해서 감독님은 그러니까 신자가 아닌 그러니까 선입견이 없는 상태에서 김대건이라는 인물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관점을 찾으신 거네요. 예, 그 제가 이 영화를 만들 때 신작이 아니었던 건 참 다행스러운 네.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그 처음에 좀 공부를 한 다음에 교회 사학자분들 좀 만났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김대건 신부님이 상해에 다녀온 거를 뭘 몰라서 좀 무모한 행동을 하셨다 이렇게 그 정도로. 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신자가 아니니까 그럴 리가 없다. 바다는 모르면 갈 수가 없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배웠을까? 근데 제리고를 탔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불어는 잘 모르는데 열심히 뒤졌죠. 뒤져다 보니까 그 배에 이제 들라마르셔라는 지적자가 타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다행스럽게 그 도진순 교수님이라는 분이 제가 영화 촬영하기 이제 몇 달 전에 논문을 내셨는데 마침 또 그 저기 마카오에서 상해까지 가는 과정 네. 그 부분만 항해기에서 또 그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번역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 배에 탄 사람 정도라든지 뭐 이런 것만 좀 알고 있었는데 그 논문이 마침 나오는 바람에 2개를 읽었는데 그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이 그 진짜로 그 항해술을 알고 있었고요. 그 근거들이 사실 김대건 신부님 편지에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주목하지 추론하기가 않았죠 우리가. 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김대건 신부님이 저기 상해 떠나기 전에 그 편지 보내가지고
중국식 녹색 안경 보내달라는 아. 문장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게 선글라스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김대건 신부님이 상해 간다고 선글라스를 스승 신부님한테 보내달라고 그러면 네. 스승 신부들 보기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네. 근데 제 생각하기에는 그냥 눈부신 거 맞으려고 자기만 눈부신 거 막으려고 선글라스를 보내달라고 했겠어요. 이 육분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육분위, 그러니까 이게 태양을 맨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네. 위도를 재기 위해서. 아, 항해술의 또 하나의 예, 예.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근거를 찾는 거죠. 이게 김대건 신부님이 이거는 이래서 육분위를 가지고 있었을 거다. 영화를 만들면서 가끔 역할이 좀 뒤바뀌었다는 네, 느낌이 네, 드는데 저나 이제 주변의 신부들은 주로 재미있게 만들어라. 네. 좀 상업적인 영화로서 실패하지 않게 만들어라. 우리 수없이 실패해 봤으니까. 네. 근데 우리 박 감독님은 그 사료에 정말 철저하게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고 난 다음에 신부님들이 왜 강복을 이렇게 걷지 아니면은 왜 이런 동작을 하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 이게 그 시대에 맞는 거다 하고 답변을 다 할 수 있는 충분한 영화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다큐멘터리가 되지 영화가 좀 재미없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우리 박 감독님은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인물을 파면 팔수록 뭘 과장하지 않고 그대로 침잠하는 것이 가장 감동적이라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인물이라는 거를 얘기를 많이 했죠. 영화 만들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감독님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실패하지 않는 상업 영화를 만들어야 되고 또 종교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데 이런 어떤 근대 역사에서 김대건 신부님이 한 청년으로서 또 우리 뭐 신앙인이 아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부각시키고 싶고 어떻게 그런 걸 잘 조화를 하셨을까 궁금하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종교로만 머문다 그러면은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동상 가장 많은 사람이 이순신인 줄 알았더니 김대건 신부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종교학으로 머물면 안 된다. 근데 이제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김대건 신부님이 근대를 열어줬다. 네. 그러니까 역사로서의 의미를 지닐 수 있겠다. 이제 이게 이제 저로 하여금 그 영화는 되겠다라는 이제 확신이 들었죠. 네. 그러면은 감독님이 생각하기에 김대건 신부님이 우리한테 가장 어떤 어필하는 부분, 그러니까 예. 특히 감독님이 김대건 신부님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마음을 움직였던 예. 부분은 어디인가요? 사실 김대건 신부님 편지가 1차 자료인데 네. 이거를 이제 있는 그대로 보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스승 신부님들한테 보낸 편지니까 겸손하게 쓴 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신부님들은 그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위에 허락을 받고 맞아요.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김대건 신부님이 입국료 개최한 것도 마치 페리얼 주경님이 다 시켜서 한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뭐 백령도 개척이라든지 뭐 경원 개척 이런 것들은 일단 그 정보를 그 조선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김대건 신부님이 들었고 이건 이렇게 하자. 그렇죠. 행간을 잘 보면 굉장히 치밀하신 분이고 무모하지 않고 용감하신 분이라는 네. 생각. 박 감독님이 영화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영화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김대건 신부님의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분의 사상이었던 것 네. 같아요. 신앙 이전에 평등과 박애 정신이라고 하는 천주교 사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그 근대 시대의 환경이 비슷한 여건들이 몇 가지가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코로나 팬데믹도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정말 많은 민중들이 차별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막연하게 어떤 기다림을 희망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사상들, 뭐 진인 사상들 네.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김대건 신부님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그 조선 근대 시대의 새로운 세상으로 혁명적으로 바꾸는 그 계기가 바로 김대건 신부님이었구나. 거기에 제일 주목을 많이 우리 하시더라고요. 감독님 세례명을 프란치스코 아니라 대건 안드레로 그러게요. 했어야 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말도 많이 들었는데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직접 선택하신 거죠? 네. 네. 그럼 감독님, 이 영화 중에서 제일 잘 표현하고 싶었던 장면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어떻든 영화는 이제 네. 그 인물이 살아 있어야 되니까 사제니까 사제로서 천주교를 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이것만 가지고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조선, 조국인 조선의 운명, 조선 백성의 운명 이거를 청년으로서 생각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편 전쟁을
그 제3자의 눈으로 지켜봤잖아요. 현장에 있으면서. 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조선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고 조선 백성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제로서의 의무 외에 나라를 걱정하는 그렇죠. 이 청년의 부분이 마음이죠. 이제 김대건 네. 신부님을 우리가 보기에 무모할 정도로 이렇게 행동하신 것에 대한 설명이 네. 이 부분까지 그렇죠. 추가되어야지만 설명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도 잘 알고 그렇죠. 그 어떤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사명감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예. 조선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맞아요. 하나도 모르는데 예. 김대건 신부님은 세상이 돌아가는 그 현장에 전역의 있었으니까. 현장에서 다 네.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이 영화에는 사실 요즘 핫한 소위 그 빌런이 없다. 네, 악당. 이런 네. 평가를 많이 받는데 사실 박해를 하는 쪽이 좀 악당으로 그려지기가 쉬운데 네. 특별히 의도하신 게 있나요? 아, 지금 이 질문은요. 네. 교황님 뵐 때 교황님이 저희한테 하신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저기 신정근 씨하고 김광규 씨가 이제 인사를 드릴 차례였는데 이분들을 보고 아 이분들이 영화에서 악당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영화에 악당이 없잖아요. 네. 근데 마침 이제 우리 같이 갔던 제사실장이 우리 영화에는 그 당시 시대의 악당이다라고 아주 좋은 대답을 즉시 했어요. 그랬더니 교황님이 바로 알아듣시더라고. 아 쿨투어. 그 당시의 문화가 천주교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곧 그 우리 영화에서는 이제 이 악당이었던 거죠. 그러네요. 네. 네. 박윤 신부님 영화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촬영 현장에도 자주 나가셨죠? 뭐 거기서 좀 에피소드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참 배우들이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는구나 하는 거라도 절절히 느꼈어요. 보통 그 촬영은 저녁에 시작해서 또는 오후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지는데 코로나 상황이었고 겨울밤에 이렇게 추운 줄 참 네. 절절히 느꼈었고 또 해양씬 같은 거 그 촬영하는 그런 장면에서 그 날이 차니까 이 물대포를 한번 쏘면은 배 바닥이 그냥 얼어오거든요. 몸도 얼어오고 그런 상황에서 밤새 잠깐 불 한 번 쬐고 다시 달려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정말 대단하다. 네. 그리고 또 감동받은 건 우리 감독님이 그 말씀을 정말 날마다 하셨는데 배우들이 이렇게 모든 작품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 작품이야말로 정말 마음과 뜻을 모아가지고 이 영화의 이야기 속으로 일치되어서 이렇게 함몰되어 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감독님 스스로 저희 감동을 많이 진짜요? 받았던 영화죠. 그럼 신부님 현장에서 보셨을 때 우리 박 감독님은 약간 어떤 스타일이세요? 김대건 신부님께서 되게 의지가 있고 모험가이시라면 우리 박 감독님은 보시기에 어떤 스타일이신지 흉을 좀 보고 싶은데. 편하게 봐주셔도 됩니다. 근데 그 장수로 따지면 우리 보통 맹장, 지장, 덕장 얘기하잖아요. 네. 맹장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고 그 작품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면에서는 정말 지장인 게 확실하고 이 대본을 쓰기 위해서 본인이 잘 과장된 표현을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내가 박사학위 논문 한 8개는 썼을 것 같다. 그만큼 연구를 철저히 네. 했어요. 다방면에서. 네. 그리고 배우들과 대하는 면에서는 일단 이렇게 막 지적하고 지시하는 그런 카리스마보다는 덕장이었던 것 같아요. 예, 참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지금 배우들의 마음이나 상태가 어떨까 하는 거를 참 많이 생각하는 칭찬을 해보니까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데요. 자, 그럼 실제 촬영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신부님 그 교황청 시사회 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꽤 화제가 되었었는데 어떻게 성사된 거죠? 유흥식 추기경님 덕분이죠. 아, 역시 시작부터. 왜냐하면 이 영화를 네. 만드는 계기도 그 단초를 네. 제안을 하셨던 분도 추기경님이신데 추기경님이시고. 그 당시 대전교구장이시다가 이제 성직자성으로 네, 장관이 되셨고. 가셨잖아요. 예, 성직자부 장관으로. 네. 그러시면서 이제 우리 영화에 대해서 교황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초대를 해주셨는데 그냥 초대가 아니라 저희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특별 초대였습니다. 그 시노드홀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 아련할 수 없는 자리거든요. 네. 그 뭐 미국이나 큰 나라의 대통령들이나 잠깐씩 뵐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그것도 오전 시간을 완전히 비우셔서 우리를 위해서 할애를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좋은 덕담도 들려주시고 그러시면서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참 놀라웠는데 교황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영화를 보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보기 영화에 전에? 대한 이야기만 들으시고도 들으신 벌써 상태에서, 예, 그날 저녁에 첫 상영 저희 시사회가 그렇군요. 있었거든요. 예. 그 김대건 신부님 역할을 맡으신 우리 배우 윤시윤 씨한테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직접 성인의 얼굴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예, 그러셨죠. 그 현장 그 교황청의 그 반응이 어땠나요? 그 접견할 때 이제 윤신 씨도 제가 바로 앞에서 인사를 드렸는데 저한테도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아 진짜요? 저는 이제 쑥스러워가지고 간단히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제 옆에 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그 페르소나 임포르탄테 그 중요한 사람이다. 중요한 사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살기로 했고요. 그 중요한 자리에 앉았어요. 정말 본인은 중요합니다. 아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몰랐는데 그 뉴 시노돌의 가운데 자리 교황님만 위치로도. 앉으시는 교황님 네, 의자거든요. 네. 아. 그 거기에 자리에. 앉았어요. 거기서 이제 앉으라고 이제 권고를 해준 거죠. 나중에 알고 아마 놀랐을 중요한 거예요. 사람임을 이미 알아보고 자리 배정을 이렇게 해줬네요. 그리고 이제 윤신 씨한테는 성인의 얼굴을 지녔다고 하셨고, 근데 실제로 그 제가 사실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을 잘 못하거든요. 네. 근데 그날을 이상하게 말을 너무 잘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교황님이 앉으시는 자리에 앉으셔서 그랬는지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지금 어느 정도 말 잘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다음부터는 말을 좀 잘하는 것 같은 그 자리에 느낌이. 앉아서 말 잘하는 은사를 그러셨나 받으신 것 보네. 같아요. 네. 그것도 네. 있을 거고 거기서 전해지는 느낌이 네. 이 연주자들도 그렇잖아요. 이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면 뭔가 탁탁 막히게 되는데 네. 거기에 정말 모든 추기경님들, 대주교님들, 각국의 대사님들 부부가 다 그리고 성직자 수도자들이 가득 채우고 있는 자리인데 그 반응이 그 뜨거운 반응이 뜨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네. 그 열기가. 자, 감독님, 이 영화의 제목이 탄생이잖아요. 예. 탄생이라는 제목을 감독님이 붙이신 건가요? 예. 자, 그러면 이 어떤 의미를 담고 이 제목을 예. 정하셨는지. 어버스 그러면 이제 그 하나의 탄생, 그러니까 네. 이 어떤 탄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의미를 지닐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선 최초의 신부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선 근대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우리가 이제 지금 코로나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사회를 탄생시켜야 하는가, 네. 그거를 이제 우리 김대건 신부님을 통해서 조금 그 네. 깨달음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미도 네. 재단에는 좀 집어넣은 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의미의 네. 탄생이고 저도 이제 김대건 신부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도 많이 좀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이미지의 또 김대건 신부님의 탄생 그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영화 끝나고 난 다음에 평화방송과 같이 함께해서 그 감상문 공모전을 했거든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그 소감에다가 감상문에다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탄생이라는 영화의 제목이 궁금했는데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의 탄생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새롭게 내가 탄생하게 됐다. 저는 그게 제일 감동적인 문구였습니다. 관객들도 새롭게 탄생한다. 네.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히 잘 봤고요. 그리고 우리 신부님 또 가톨릭 문화원의 다음 행보도 궁금한데요. 또 앞으로 또 계획하시는 일이 있으실까요? 저희는 문화예술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교회 안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네. 펼쳐나가는 그런 일들을 기회가 된다면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취지의 첫 번째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안에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고 어떤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바탕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그분들이 교회를 성장시켜가는 거거든요. 네. 또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거고 두 가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취지라면 가톨릭 문화원은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기관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죠. 감사합니다, 신부님. 제가 그 덕을 많이 보고 있는 또 찬양을 사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문화 활동으로 대중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역할을 계속해 주시기를 두 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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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빛이